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풀어 말할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왜 사십니까? 아마 이걸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을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걸까? 더 좁게 말하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앉아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목사니까. 저는 우스갯예로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주일날 됐는데 엄마가 막 깨우죠. 일어나라, 교회 가야지.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가기 싫다고, 오늘 가기 싫다고. 왜 그러는데? 찬양도 개판이고, 교회 가봤자 반가운 사람 얼굴도 없고,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흔들어 깨우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재미있죠. 야, 그래도 가야지. 네가 목사인데. 여러분은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 여러분이 있습니까? 안 나고요? 눈치가 보여서 그래도 내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에너지,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동기입니다.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제게 전화만 하면 2시간, 3시간 통화를 합니다. 2시간, 3시간 통화를 해요. 그런데 그분은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입니다. 우울증에 걸려 있는 분인데, 그분에게 흔적이 남아있는 게 손목을 걷던 자국이 넷 양쪽 손목에 그렇게 있습니다. 죽으려고 문방구를 하시는 분인데, 죽으려고 아이들 그 칼 가지고 자기 손목을 그런 집사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살아야지?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도 한두 번 봤다가 나중에 질려버리니까 됐어, 그만해. 그리고 나가버리는 거 잘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화하는 게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면 저는 받아줘야지요. 만일에 저마저도 거부하면 다시도 손목 그을 텐데, 2시간, 3시간 넘게 전화를 붙잡고 전화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왜 사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교회 왜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 출근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답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힘을, 에너지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살까요? 물론 하나의 동기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가 있다면 무엇일까? 교회 나오는 것도요, 어떤 사람 복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교회 나오면 뭔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서 교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거예요. 삶의 이유, 내가 왜 사는지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요, 내가 왜 사는지 여기에 대한 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언젠가 불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는지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삶이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살까? 나는 왜 여기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행복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나는 왜 예배 자리에 나왔을까?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나는 왜 이러고 살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우리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요, 정말 고난이 가득 찬 삶이지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고 죽을 뻔했고 감옥에 갔고,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하루 저녁 나가서 일하고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4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나름 집이 있었어요. 나름 가지고 있는 꿈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집도 없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을 순교하게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건강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잘 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평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어.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니까 바울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야.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사는 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 그리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 그렇구나, 넌 미쳤다.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 당해서 우리가 보니까 당신 미쳤어. 그리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아니야, 난 안 미쳤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나 미쳤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나 미쳤어.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난 미쳤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미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미쳤다는 겁니다. 근데 미쳤는데 어떻게 미쳤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미쳐있던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비로소 온전한 정신을 찾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미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비로소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바울이 미쳤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거든. 내가 사는 것이 너희가 보기엔 미친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삶이야.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것에 대해 증명하느냐면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집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동안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나서 사형당하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이유가 뭘까요? 2가지예요. 하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가장 수지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수지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는 사람.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의 돈, 자기의 시간, 이거 다 들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은요,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수지 맞는 거, 그가 수지 맞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안 돼. 예수를 믿어야 너한테 소망이 있어. 예수님을 만나야 네가 잘 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든 내가 돈을 들여서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같이 다녀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한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단순히 예수 믿는 한 가지가 아니라 그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가 수지 맞는 거예요. 그가 수지 맞는 거예요. 바울이 왜 4번씩이나 그렇게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까? 매를 맞고 죽을 지경까지 매를 맞고 심지어 그랬잖아요. 이놈 죽었어 그래가지고 공동묘지에 내다 던져버린 적도 있잖아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잖아요. 그리고 마침내는 사형장에서 사형당해버리고 말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예요? 그게 바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한 가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든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잘 살아야 되겠어. 바울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는데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말하는데 맞아, 나 미쳤어. 왜 미쳤냐 하면 이제 하나님 때문에 미쳤거든. 예수님 때문에 미쳤어. 내가 미치고 나니까 너희가 사랑스럽게 보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게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는 소중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미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바꿔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세상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누가 내가 출세하는데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내게 도움이 될까?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내가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핸드폰에서 전화번호 지워버리는 거예요. 만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니까, 내게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고 내가 그 사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뭘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강권한다는 말, 그 24절 앞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어 성경 원문에 찾아보면 한 가지 단어가 들어갑니다. 어떤 단어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미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이 강권하다는 말이요, 이 말이 이 성경에 보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슈네코라는 단어거든요. 이 슈네코라는 단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로잡다, 꽉 붙잡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나니까 그 사랑에 감전되고 나니까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나면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리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그 사랑에 내가 감화되고 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잖아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바울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살아가냐고, 왜 이렇게 미쳐버렸냐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걸까요? 어떤 분이 세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래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 들을 만큼 살고 있을까? 전 누군가 묻는다면 전 자신 없어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커트라인이 있다면 내가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간신히 턱걸이라도 하고 싶은데 자신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준 미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여러분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분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리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보다 더 착하게, 더 가난한 사람들 돕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길 내밀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불러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래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말이, 우리는 하나님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포기할 수 있어요. 힘들 때 하나님 놓아버리고 에이 그냥 나 좀 살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 그 살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포기하고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그 아들을 새겨 놓잖아요. 이놈의 자식, 오늘은 어디서 살까? 뭘 먹을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까 봐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말하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살아왔다. 왜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 보고 돌멩이 던질까 봐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 품에 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게 내 기쁨이다. 여러분, 돌 던지지 마라. 축하해줘라. 축하해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새롭게 만드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랬어요.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의 사랑에 감전된 사람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봐, 그래 너희들 내가 미친 것 같지? 맞아, 나 미쳤어. 내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미쳤어. 그럼 너희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너희도 나처럼 미치게 될 거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될까요? 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기꺼이 또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며 그가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 쓰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향해 기꺼이 손을 내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그 주님의 사랑의 온도를 4,500도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4,500도라고 설명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4,500도 되는 그 물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광로입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가 4,500도래요.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강한 쇠들도 다 녹아서 액체가 물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모양을 만드는 그 형체대로 쇳물이 들어가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용광로의 온도가 4,500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4,500도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면 그 사랑이 나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돕지 못하던 일이 돕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전된 대표적인 한 사람 있잖아요. 삭개오. 돈 때문에 살아가, 돈이 삶의 이유의 전부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고, 또 자신이 남에게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삭개오의 변화된 삶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4,500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의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변해져 버린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전되면 이런 변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회사는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예요. 좋은 직업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돈 많은 가정이라고 말해요. 좋은 남편은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고요. 좋은 자녀는 공부 잘하는 자녀래요. 심지어 좋은 교회는 큰 건물이 있는 교회래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까? 내가 원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니까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내 안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제1의 가족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오늘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